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는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잘못 사용해서 참 많이 훼손하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또 이런 전염병들이 창궐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찬양의 그 가사 내용처럼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 또 우리 영적인 세계, 신앙의 세계가 다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참 크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소원하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 전국의 몇몇 교회 입구에 교회가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무리를 빚은 교회들이 여럿 있는 것에 대한 사과의 내용으로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그 현수막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교회에서 내건 것이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비난받는 현실에 대해서 미안함을 느낀 교회들이 내건 것들입니다.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처음엔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 교회들이 너무 인기에 영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왜 교회가 미안하냐. 전국에 6만여 개가 넘는 교회 가운데에서 1%도 안 되는 5, 60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그것도 언론에 의해서 잘못 보도되거나 과잉 보도된 면이 많은 게 분명한데 왜 교회가 미안해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다시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든 저렇든 교회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쳤고 또 짜증을 내게 했고 또 불안과 염려를 끼치는 존재로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는 자체가 참 이 사회에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가장이나 한 회사의 사장은 자식이 잘못하거나 일하는 직원이 잘못해도 대신 사과를 합니다. 우리 집에 자식 교육을 잘못시켜서 죄송합니다. 본의 아닌 피해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게 집안의 가장과 회사를 책임지는 사장의 책임 있는 태도입니다.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거나, 직원이 손님에게 폐를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저 사람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부모고 무책임한 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런 점에서 교회가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현수막은 교회 때문에 짜증과 불안과 걱정을 한 분들에게 같은 교회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또 교회라는 이름에 함께 책임을 지는 그런 어떤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회에 걱정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주고 짜증나게 해서는 더더욱 안 되지요. 교회는 사회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이 세상에 책임 있는 존재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게 주님이 그냥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말하자면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뭔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 그런 존재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그냥 조용히 살다가 천국 가버리는 그런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가운데는 오늘 주님 주신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에 대해서 할 일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셨고 여기에는 맛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소금은 그 소금이 존재하고 있는 곳에 맛을 책임지는 존재. 등불은 그 등불이 위치하고 있는 집안에 밝음을 책임지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이 맛이 왜 이렇게 싱거워?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만약에 거기에 소금을 넣지 않았다면 이건 그 음식을 만든 요리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럼 소금을 넣지 않아서 음식이 싱겁고 맛이 없게 된 책임은 요리사에게 있죠. 그러나 요리사가 분명히 음식을 만들면서 소금을 넣었습니다. 적당량을 넣고 또 충분하게 넣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 이거 왜 이렇게 싱거워?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이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건 거기에 들어간 소금이 문제가 있는 거죠. 소금을 넣지 않았다면 말하자면 여러분 비유로 이렇게 말을 해서 그런데 어떤 한 사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거기에 넣지 않았다면 그래서 100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다고 하면 그래서 그 사회가 맛이 없는 사회가 되었다고 하면 그건 거기에 그리스도인을 보내지 않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100명의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적당한 사람, 적당한 숫자의 그리스도인을 넣으셨어요. 그런데 맛이 안 나요. 맛이 없습니다. 싱겁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그리스도인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분명히 소금을 넣었습니다. 근데 소금이 문제가 있어요. 맛을 잃은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처럼 좋은 소금, 정제가 잘 되고 이렇게 고운 그런 어떤 질 좋은 소금을 먹고 있는 우리 시대에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소금이면 소금이지 맛 잃은 소금이 뭐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던 소금은 소금 바위에서 캐낸 소위 암염 소금 덩어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암염들 가운데는 이제 유통하는 과정에서 물기에 젖거나 혹은 비를 맞거나 해서 소금 기운이 빠져버리고 그야말로 이 돌 모양만 남은 돌만 남은 그런 질 떨어지는 그런 암염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모양은 소금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소금기가 다 빠져서 짠맛이 없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이것은 갈아서 넣어봐야 맛이 안 납니다. 이런 소금은 그야말로 소금 모양을 가졌지만 맛을 잃어버린 소금입니다. 이런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어서 그야말로 밖에 사람들이 던져버리면 길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뭐야 하면서 돌멩이 차듯이 발로 차고 혹은 밟고 다니고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음식의 맛을 전혀 넣어도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런 소금, 있으나 없으나 똑같고 넣으나 안 넣으나 똑같이 아무 영향력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소금, 이런 소금이 있다. 소금에 문제가 있는 거죠. 등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15절에 주님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사람이 등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이 등불을 켜는 이유는 온 집안 사람들이 깜깜한 밤에 환하게 밝은 가운데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건데 이상하게도 등불을 켰는데 밝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어두컴컴합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등불을 어디다 두었어요? 말 아래에 두었다. 말 아래. 말이라는 것이 뭡니까? 옛날 곡식 지금도 그렇죠. 곡식을 이렇게 쌀이나 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떠서 이렇게 옮기는 그런 도구를 우리가 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 바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등불을 켰는데 이 등불을 제일 사람이 전체의 그 집안 사람들이 환하게 빛을 비출 수 있는 등경 위에다가 이 등불을 놓아야 되는데 바가지 속에 감춰놨어요. 그러니 등불을 켜나 안 켜나 무슨 달라지는 게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에 두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것은 등불을 말 아래에 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전적으로 이 등불의 책임입니다. 거기 있어야 될 게 아니죠. 등경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소금이나 등불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감당해야 될 책임, 그래서 소금은 음식을 맛있게 하는, 맛나게 하는 그런 책임이 있고, 등불은 그 등불이 위치하고 있는 그 집안을 환하게 밝혀야 될 그런 책임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살게 한 그곳에서 너희는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이고, 특별히 그곳에 맛을 책임져야 되는, 우리가 맛이라고 그러죠. 참 살맛 난다. 정말 참 인생을 살아가는 맛이 난다. 그 맛을 담당해. 그야말로 살기 좋고 행복하고. 여러분, 그런 맛을 담당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씀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그곳에 밝음을 책임져야 된다는 말씀. 그곳이 밝으냐 어두우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보낸 너희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 책임이다 라고 지금 엄중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빛과 소금이란 말씀입니다. 소금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맛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 사는 세상이 너무 맛있어. 행복해. 이 생을 사는 것이 내가 이곳에 살아가는 게 너무 살만해. 너무 즐거워. 여러분께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이 소금이 이 세상에서 제 역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게 왜 이렇게 고달퍼? 왜 이렇게 괴로워? 이 세상은 완전히 잘못됐어. 이 세상은 썩어버렸어. 세상을 사는 게 너무 짜증나, 너무 허무해. 살 맛이 안 나.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소금이 있어도 소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우리는 잘 주목해야 됩니다. 인생을 사는 게 너무 괴롭고,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 허무하고 너무 나는 괴롭다. 인생을 살 맛이 안 난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분들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그래, 내가 이제는 좀 세상을 살아갈 맛이 나. 내가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가 나는 이제 좀 생긴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처음 들어보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들어오던 말 아닙니까? 저는 교회 목회를 하면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니기 전까지는요, 인생을 사는 목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이제는요, 왜 사는지를 알고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생의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세례받은 소감을 이야기해보라 하니까, 내가 하늘에 지금 내 발이 적어도 한 1m 정도는 떠서 공중을 붕붕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내가 가벼운 마음을 느끼고 너무 행복합니다. 전에는 인생을 사는 것이 불안하고 두려웠고, 죽음이란 것이 늘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처럼 그렇게 공포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생명의 길을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후에는 사는 게 즐겁고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사나 죽어나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요, 우리가 꾸준히 들어왔던 말들은 이게 뭡니까? 세상을 맛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맛나게 살도록 하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교회가, 성도가 감당했다는 거죠. 지난 100년의 세월 동안 기독교는,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맛나게, 환하게, 밝게 만드는 역할을, 그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여러분, 132년 전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조선말, 그때는 여러분 신분사회였습니다.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고 천민이 있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사람 구분하면서 천민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그 신분 구조와 그 신분 계급을 여러분 탈피할 길이 없었는데,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서 신분 제도가 타파되었습니다. 양반 쌍놈 없는 살만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사람 대접 못 받던 머슴과 천민들이 교회에 와서 사람 대접을 받습니다. 형제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고 가족으로 대접을 받고, 그 가운데에서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존경받는 리더들이 되고,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초기에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옛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여러분 초기에는 양반들만 모이는 양반교회, 쌍놈들만 모이는 쌍놈교회, 이렇게 교회가 구분되어 있었지만 여러분 그건 아주 일부의 현상이고, 시간이 가면서 한 교회 안에서는 양반도 쌍놈도 없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은 형제고 같은 자매고 같은 식구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교회 가면 대접받고 교회 가면 사람 대우를 받고,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래서 초기에 머슴 출신 목사님, 천민 출신 그런 장로님, 이런 분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생겨. 여러분 이게 사회를 바꿔놓은 거잖아요. 살만한 사회를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 민족이 어려웠던 시절에 교회는 우리 민족의 등불이었습니다. 우상과 미신에 찌들려 있던 우리 민족을 대명천지 광명한 세상으로 끌어낸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운 학교를 통해서 글을 배우고 학문을 깨우친 사람들이 일제강점기에 우리 그야말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던 이 땅의 지도자들이 되었고, 광복 이후에 이 나라의 중요한 리더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1948년 우리나라 해방되고 이제 정부 수립하기 직전 제헌국회가 5월 31일에 모였었는데, 이 제헌국회가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앞두고 제일 처음 모인 제헌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 의장이 그 회의를 시작하면서 이와 같이 제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이렇게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모인 분들이 종교, 사상, 그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오늘 이런 일이 있게 되기까지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윤영 의원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 의원은 3.1운동에 가담해서 옥고를 치르고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목사님이 되시고 해서 이제 지도자가 됐던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시작되는 기도를 드렸고, 이 기도의 전문이 우리나라 국회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제헌국회의원 수가 198명이었는데 이 198명이 종교와 이념과 신념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그 누구도 이 기도에 이의를 제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다 알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후 시대에 교회와 기독교가 가진 그 리더십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어려울 때 사람들은 교회를 찾았고, 시대가 어둡고 캄캄할 때 사람들은 빛을 찾아서 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 당시 교회와 기독교는 우리 사회의 빛이었고 소금이었습니다. 교회 때문에 여러분 어려웠던 시절에도 낭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었고, 꿈도 희망도 비전도 없었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빛을 찾았고 꿈을 가졌고 희망과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때문에 그 어둡고 캄캄해서 살맛 없던 세상이 그래도 견디고 살만한 세상으로 그렇게 여겨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입니다. 너희 때문에 세상이 살맛을 가지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있어서 사람들이 세상을 살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목적도 의미도 보람도 기쁨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희 때문에 인생의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알고 참된 진리를 찾아서 그렇게 인생을 의미 있게 보람 있게 만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 그 사명을 주님께서 지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020년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빛인가?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보면 스스로 참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세상에 걱정을 끼치고 있고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를 향한 비난 속에는 정당한 비난도 있고 부당하게 짝이 없는 비난도 있고 정말 사실이 아닌 그야말로 억울한 비난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모든 비난들이 다 섞여서 교회를 향해 이렇게 쏟아지고 있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비난받고 욕먹는 집단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언론에서 정부에서 하도 교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아주 이기적인 집단인 것처럼 되어버렸고 아주 일부의 몇몇 교회의 안 좋은 사례를 한국 기독교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 전체가 다 비리 집단이고 문제투성이의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이미지 메이킹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인들조차도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언론에 교회가 거론될 때마다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자꾸 부끄럽게 생각한다. 안 믿는 남편이 전에는 그래 뭐 교회 가서 나쁜 거 배우겠나 다 집안 잘 되라고 기도하고 오겠지 그러면서 교회 가는 것을 말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저런 몰상식한 교회 다니지 마라 그렇게 나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꺼려지고 부끄러워하는 대상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는 책임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누구 때문이고 누가 잘못했고 뭐가 그래서 그렇고 여러분 나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따지지 말고 지금 교회가 비난받고 있는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송함을 느껴야 되고 그 다음은 이 사회와 또 국민들 앞에 죄송함과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끄러우니 도망을 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런 현실이 창피하다고 어떤 골방이라도 조용히 숨어 들어가서 숨죽이고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이렇게 된다면 그게 바로 사단의 노림수고 사단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게 될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 이후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 영혼이 망하게 하는 여기에 온 목표를 두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게 이게 사단입니다. 교회가 비난받는 현실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교회를 부끄럽게 여기고 자랑스럽지 않게 여기고 내 신앙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는 드러내는 것이 점점 이제는 부끄러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래서 자꾸 감추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교회를 약화시키고 성도가 성도로서 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이게 사단의 목표고 노림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요 그대로 그 노림수에 당하고 그 목표에 그대로 그 목표를 이루어주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이거 제 경험입니다만은 예전에는 여러분 식당에 가서 우리가 모임을 가지고 할 때 10번 모이면 10번 다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누가 기도합시다. 그러고는 식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었는데요. 최근에 이 코로나 이후로 지난 한 몇 개월 동안 제 경험인데 보니까 10번 중에 5번 정도는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냥 먹읍시다. 이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개인 기도하고 먹읍시다. 왜냐하면 이게 교인인 것을 드러내고 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부담을 느끼게 돼요. 그저께 수술하는 우리 교인이 있어서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병원 입구부터 이제 열 체크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뭘 적어라 해서 적었더니 그 다음에 물어보더라고요. 최근에 해외여행 다녀오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 다음 물어본 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교회 다녀오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내가 목사인데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주 좀 멋쩍게 웃으면서 목사님이십니까? 혹시 파리로 안 갔다 오셨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수고합니다. 수고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쨌든 열심히 방역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는 제가 이제 들어가서 신방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만, 교회 다니십니까? 물론 지금 뭐 이 전염병이라고는 특수한 환경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역의 이 상황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의 일상에 당신 교회 다니냐, 예수 믿냐, 이게 이제 점점 교회가 비난받는 그런 어떤 현실 속에 따라가면서 여기에 예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대로 우리가 그냥 있으면 그야말로 사단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돼 있고, 그야말로 신앙이 약화되고 성도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욕과 의지가 위축되고 끊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목적을 그대로 이루어줘서야 되겠냐, 그런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보면 사단이 아무리 간계를 부려도 사단은 항상 실패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해 오셨습니다. 사단은 역사를 통해서 보면 교회와 성도를 항상 핍박하고 공격해 왔고,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무너뜨리고 흩어뜨리려고 그렇게 해왔지만은 결과는 항상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교회가 이겨왔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초대교회를 멸절시키려고 사단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열심히 있는 전도자를 죽였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이 일어나게 해서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가해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외에는 그 수천 명 모이던 예루살렘 교인들이 다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가 끝날 걸로 생각했죠. 그런데 사도행전 8장 이후를 읽어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에도 들어가고 유대 곳곳에 시골 구석으로 들어가고 그리고는 온 땅끝으로 퍼져가지고 안디옥에도 가고 로마에도 가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동안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사마리아에도 들어가서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온 유대 땅 구석구석 들어가서 거기에 복음이 전개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에 여러분 복음이 확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복음이 더 신속하게 증거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했지만은 교회는 오히려 그 핍박을 견디면서 더 순수해졌고 더 강력해졌고, 마침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받아들이는 대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거기에 있던 선교사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중국이 큰 나라니까 선교사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공산화 딱 되면서 모든 선교사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교회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70년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등소평이 들어서면서 소위 개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갈 수 있게 돼서 들어가 보니까 교회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 지하교회가 부흥하고 확장하고 또 확장을 해가지고는 문을 닫아서는 70년 전보다 지하교회 교인의 수가 100배로 늘어났다는 거죠. 교회는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하고 승리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도 반드시 이 어려움을 딛고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승리할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나?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그 답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고 세상의 빛으로서 제대로 사는 여기에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는 거죠. 무슨 조직을 만들고 여러분 무슨 뭐 데모를 하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바뀌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우리에게 책임져 주신 대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겁니다. 13절에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다니는 소금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영향이 없고 아무 쓸모없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밟히고 다니는 그런 맛있는 소금. 여러분, 소금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만약에 그 고유의 짠맛을 제대로 가지고 있었더라면 여러분, 그 소금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음식을 만드는데 긴요하게 쓰여지고 또 음식을 맛나게 하는데 잘 쓰여졌을 겁니다. 그런데 맛을 잃었습니다. 짠맛이 안 나는 소금 덩어리, 여러분 그냥 돌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쓸데가 없죠. 그러니 버려지고 발에 밟히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금이 소금되기 위해서는 다시 소금의 짠맛을 찾아야 됩니다. 소금이 소금으로 대접받는 길은 소금이 소금 맛에 충실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짠맛이 뭘까요? 소금에 있어서 짠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맛일까요? 도대체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맛이 나야 되겠냐고 말이죠. 어떤 맛이 나야 이 땅에 소금이라고 당당히 말할 만큼 그렇게 필요하고 긴요하고 실제로 영향력 있는 그런 존재가 될까요? 그 소금의 짠맛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인의 맛이 어떤 맛입니까? 그게 바로 지난주일까지 우리가 쭉 보았던 팔복의 맛입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팔복의 맛이 나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셨고, 이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 그저 이런 사람으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게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고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고 애통하는 자로 살고 온유한 자로 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고 사는 자, 화평케 하는 자로 살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소금의 짠맛, 이게 성도의 맛이란 말이에요. 맛.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지를 않아요. 아무리 이 사람이 이 사회에 내 곁에서 오래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을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뭘 좀 가졌다고, 돈 좀 가졌다고, 권세 좀 가졌다고 자기를 믿고 과시하는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라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맛이 없는 사람, 예수 믿는 맛이 안 나는 사람. 자,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나 보다. 거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예수 맛이 나고 성도의 맛이 나고 천국의 맛이 나는 사람인가, 이게 지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맛 잃은 소금이 있다. 근데 맛을 가진 소금은 세상을 맛나게 변화시킨다.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자기 죄에 대한 애통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도 뻔뻔합니다. 맛을 잃은 거예요. 기독교인이 있는데 온유하지가 않습니다. 칼빛하면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충돌하고 자기 싫어하는 사람들 수용하지를 못하고, 도무지 사람을 수용하지를 못하고, 이건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그러면서 다 밀어내고 배척하고 그렇게 쫓아내고 원수로 살지, 온유한 이 수용성이 없는, 사람을 받아들일 줄을 모르는 거예요. 100가지 장점이 있어도 한 가지 흠이 있으면 저 사람 안 돼, 밀어내버려요. 여러분, 여기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의 맛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팔복의 그 인격이 바로 기독교인의 맛입니다. 짠맛.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살면 바로 이 맛이 나야, 그래야 기독교인이고 이 사람이 소금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이 사람은 늘 겸손하게 자기가 돈을 가졌건 권세를 가졌건 그거 의지하지 않고 늘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의지하고 사는 그 맛이 나는 사람. 자기 죄나 잘못에 대해서 남들 같으면 그냥 넘어갈 일도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죄송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 맛을 가진 사람. 그 삶이 온유해서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도 잘 받아들일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그래서 남들 같으면 벌써 원수되었고 끊어버렸을 그런 사람마저도 용서하고 수용해 줄 아는 그런 온유한 사람. 그만. 의이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해서 자기 감정이나 자기 고집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애쓰는 맛이 있는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보면 긍휼하게 여기고, 자기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하죠. 그래서 용서해 줄 아는 그 맛을 가진 사람. 팔복의 사람이지. 의심이나 욕심 없는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맛이 있는 사람. 분쟁이나 다툼을 일으키는 쪽에 서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나 화평을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그런 맛이 있는 사람. 신앙에 대한 어떤 핍박이나 비난에도 흔들림이 없이 그 믿음을 잘 지켜낸 그런 맛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팔복의 사람, 이 팔복의 맛을 가진 사람이 천국 시민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맛에 충실한 사람으로서 어디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간다고 해도 이 맛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면, 여러분,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소금의 짠맛을 제대로 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그 공동체와 그 사회는 그야말로 만나는 사회, 만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비난받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만회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오히려 승리할 수 있을까? 사단의 계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 답은 우리가 더더욱 이 어려울 때일수록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자신이 팔복의 인격과 팔복의 맛을 가진 사람이 되어가는, 이런 여기에 그 답이 있다는 거죠. 또한 16절 이하에서는 착한 행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빛은 곧 착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이 착한 행실인데요.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의 빛이 말 아래 감추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 바가지 속에 들어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등불을 켰으면 밖으로 나와야 되고 높은 곳에 비춰져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거기에 빛이 쫙 비쳐야, 그래야 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 아래 감추어져 있으면 집안은 여전히 컴컴합니다. 이 빛이 착한 행실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성도가 이제 착한 행실을 더 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 비추고 나타내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감동받았습니다, 내가 참 깨닫는 게 많습니다,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이게 등격 위에 올라가서 이 착한 행실,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야, 그래야 사람들이 그걸 눈으로 보고 그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여러분, 착한 행실은 뭡니까? 어떻게 사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 주님께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착한 행실, 그야말로 빛을 비추면서 사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배웠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마음이 슬픈 자를 위로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고 누군가 억지로 오리를 동행하자고 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심리를 더 동행해주는 그런 배려와 사랑과 선을 베풀면서 사는 것, 우리가 이미 다 알고 들은 겁니다. 문제는 이걸 말 아래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마음속에만 두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등경 위에 올라가서 집안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실제로 그렇게 살고, 그렇게 그런 선하고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래야 여러분 빛이 빛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씀대로만 살면, 너희가 내게 배운 대로만 살면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가 배우고 듣고 우리 속에 채운 이 말씀대로만 실제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왜 영광을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왜 내게 배운 대로 살지 않느냐? 그러니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거 아니냐? 자,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이제는 살아가기를 하나라도 더 힘써야 될 때,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특별히 사회로부터 비난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교회가 자랑스럽지 않은 이런 마음이 점점 늘어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단의 전략을 깨고 승리하는 그런 교회 모습을 만들 수 있을까?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팔복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팔복의 사람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있는가? 나는 이런 맛을 가진 사람이 되고 있는가? 이런 맛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또한 빛을 적극적으로 비추어야 됩니다. 배운 대로 말씀대로 착한 행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라도 더 실천하고, 이제는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있지 말고 내가 깨달은 말씀, 배운 말씀을 하나라도 내 삶에서 실제로 실천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등경 위에 빛을 비추어 나갈 때에 사단의 모든 전략은 깨지고 이 어려움이 지나간 이후에는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이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혹은 매일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성도들이 그 착한 행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빛처럼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팔복의 인격으로 세상을 사는 진짜 예수 만나는, 소금 만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대를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잘 이겨내고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영향력을 다시 이렇게 세우게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